같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의탁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각을 모아서 아버지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으로 새겨진 말씀 가운데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가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요.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메론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부활이죠? 그러면 3일 동안은 어디 가 계셨어요? 예, 음부에 갔다 그러죠, 음부에. 그러면 봐보세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여튼 음부에 있다가 나와야 낙원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최소한도 며칠 후가 됩니까? (3일입니까) (4일이) 됩니까? 날짜로 따져서 3일이 지나야 되죠. 하여튼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1년 365일, 1년 365일. 로마 때는 돌아가면서 로마 제국을 이제 통치하던 황제들이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황제가 되면 지금처럼 대통령을 뭐 4년이다, 5년이다, 6년이다. 그러면 끝나야 되니까 오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1년을, 날짜를 늘리면 되죠, 이제. 1년을. 그래서 365일이었던 날짜를 무려 한 100일도 더 늘려가지고, 한 석 달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고 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횟수는. 그러나 실질적인 횟수는 늘어나는데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따지니까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몇 년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그렇게까지 날짜를 뜯어 고치다가 줄이다가 하다가 보니까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365일로 기준했더니 몇 년 전이더라? 기원 전 4년. 그러니까 지금 2002년이면은 2002년에다 더하기 4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 탄생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이 시간의 개념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미국의 뉴욕의 그 증권가에 가면은 정말 시간은 골드다. 타임 이즈 골드한 사람들은 시간을 25시, 오스트리아의 그 게오르그라고 하는 작가가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하루는 25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바쁘다가 보니까 시간을 1시간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똑같은 시계를 줘놓고 면담을 하는데 10분 하면은 전에 10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 사람 시계로는 10분이 안 된다, 나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회장님 시계고 내 시계는 1시간이 더 가는 시계니까 여기는 법이 25시다.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30분 면담하면 얼마가 줄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가
여러분들 기준은 얼마입니까? 하루 기준이. 하루 기준. 놀다가 지칠 때는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래.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느냐고. 바쁠 때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빠르냐? 그럼 여러분들 하루 기준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냥 해 뜨니까 아침이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점심이고, 해지니까 저녁이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뭘로 따집니까 지금? 나이를 뭘로 따져요? 밥그릇으로 따집니까? 안 그러면? 뭐 떡국 먹은 걸로 따집니까? 세상 법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 같이 세메론. 이 단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자, 말코 폴로가 동방견문기를 써서 유럽의 어디서 북경까지 왔다 갔죠? 예? 유럽의 어디? 유럽의 어디서 출발을 해서 북경까지 왔다가 중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말코 폴로 견문기. 그럼 나라만 댑시다. 어느 나라예요? 포르투갈? 아니요. 이태리예요, 이태리. 이태리죠? 예. 그때는 북경을 한번 왔다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럼 좋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걸어서. 그러면 말 타고 달리면 얼마 걸립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얼마 걸립니까? 예? 뭘로 갔을 때? 비행기로 가면. 그래서 오늘날 시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져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자기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볼일 보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하루는 자동차를 타고 부산을 왕복하는 사람의 하루하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앉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나 5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인터넷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 받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세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도 법으로 정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무한대의 세월을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 인간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그래서 그 무한대의 세월 속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우리가 사는 자예요.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현재 현실화된 삶이 있어요, 성경에. 야곱이 베델에서 자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보고 하면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인자의 머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 봤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날도 현실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시한부 세계, 두 세계를 교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느 생각에 너무 구애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가두어지면 우리는 사는 것이 사람들이 짧다고 하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무한대의 세계를 또 사는 다른 세계, 즉 이중구조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인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건과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의 같이 섞여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 이 묘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살 때에 정말 아주 별다른 별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존재 규명이 되면 생각을 떨쳐서 얼마든지 자기 존재 밖에 다른 존재도 보면서 살 수 있는 아주 폭넓고 무한대의 세계가 우리에게 현재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요. 정말 그 시골길 더운 여름에 매미는 그냥 신나게 노래하죠. 우는 사람도 있고 매미가. 그 시골길을 내가 어렸을 때 유교 사변 때 피난을 가가지고 포프라 나무 있죠. 듬성듬성 있어. 가다가 보면 그게 이렇게 그늘이 지면은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더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다가 보니까 옛날에 10리, 20리 다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나도 학교를 한 10리밖에 국민학교 때 이제 피난을 다녔는데 더운 여름에 심부름을 하라고 그러면 안 갔다 올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냥 천을 하나 지나가면 먼지는 그냥 흙먼지 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 길을 터덜터덜 가던 세월하고 지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는 차가 지나가면 흙먼지는 안 씌워도 뭐가 지나가면 로마 군대 마병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도 뭐가 나요? 이제 흙먼지 막 뒤집어 씌우죠. 그 예수님은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걸어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살면서 인식하고 확증하고 살면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그 차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원한 세계와 시한부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 놓은 세계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세계 속에 시한부 세계를 같이 압축을 시켜놓은 데가 요한복음이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부터는 영원한 세계가 창세 전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와 창세 후의 세계를 일치를 시켜버린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그저 모를 때에는 그냥 성경은 66권이다. 그러고 그냥 신구약 읽어버리는데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무한대의 세계 속을 공존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바울서신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로 다닐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서 전도해 본 적 있어요? 그때는 일일이 다 가가호야. 걸어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선교하러 다니고 인터넷으로 또 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났는데 고맙다 소리 한마디들도 안 해. 난 가끔 보면은 그냥 그래. 그 독일에서 우리가 그 유럽의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그랬어요. 참 2000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정말 유럽 최고의 똥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2000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다른 별천지야. 참 별천지야.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본교회 예배 드리고 200km 밖에 있는 지교회를 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꼭 우리 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km야 정확하게 그 똥차 게이지로 보니까 속도계를 보니까 204km야. 우리 그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가면서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샌드위치 싸가지고 가면서 먹고 가는 거예요. 콜라 한 깡통하고 샌드위치 하나 하고 그게 점심이야. 그게 운전하고 가면서 80km 가면서 엔진 오일 1리터를 넣어야 돼. 하도 세고 가니까. 그러면 200km 가는 동안에 엔진 오일을 몇 통을 넣어야 갑니까?
최소한도 3통은 넣어야 올 때 또 집어내야 돼. 왜냐하면 또 새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와 시한부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서 했다. 여러분들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럼 바탕이 기쁩니까? 슬픈데 기쁘고 사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다양한 존재로 바꿔요. 그 세계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다 같이 별종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세계를 느끼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소한도로 사람들이 설정한 시간 가운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낙원인데, 그 낙원에 대한 개념을, 시한부 세계를 보는 사람은 이 낙원의 개념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그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13장에서 3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특히 그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의 그 시작과 끝에 관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상세히 감춰놓은 데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누구에게까지도,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현재 어떤 분위기적인 것만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도 입을 열어 소리를 내버려요. 자기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는 이것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과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하는 것과 그거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도 시침이 뚝 따고 갖다 붙여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3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 알아먹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4가지 밭이 저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담담히 말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의 수많은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내가 이 사건을 얘기했다. 냉정하신 겁니까? 무정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다. 가치성이 없다고 말해요. 누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볼 때에는 가치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언제서부터 못 봤다는 얘기예요. 창세로부터. 보지 못한 것이 뭐냐? 창세로부터 보여줘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듣지 못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는데 못 알아먹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깨닫지 못했다. 그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이건 프로예요, 아퍼예요? 아퍼죠?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못 들어먹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못 보고 마음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얘기해서 이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선자들 많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이사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사건, 선자 이사야가 말한 걸 땡겨오신 거예요. 700여 년 세월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말하기 전에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 사건은, 이건 첫사람 아담과 하와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이것을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겼다가 오므렸다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오늘날이야.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이고 우리가 말할 때도 오늘날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룩했던 그 사건이 똑같이 오늘날도 또 시작해요. 그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이고 지금도 오늘날이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에는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보면은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나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못 간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 못한다고 말해요. 이제 못하니까 더 다른 얘기예요. 마음으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말해요. 이제 성경 얘기하면은 야 다른 얘기 좀 하자. 다른 얘기. 왜 성경 얘기만 하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털어막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아주 완악해요. 완악해. 여러분들 무심히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 이거는 서울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도나 똑같아. 강원도도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 다 믿으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옛날에 세상적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친했던 사람에게 지금 날 봐라. 내가 옛날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으냐? 재미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너 바꿔라. 이쪽으로 와라. 근거는 데 하나만 넘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는 얘기가 뭐냐? 무슨 재미로 또 사느냐? 이러고 안 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제
어느 한계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줄을 턱 자르고 그리 또 들어가 버려. 절대 그 나오려고 안 해. 왜냐? 여기가 조사원이야 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뭐 틀켜준 거 뭐 하나님이 뺏어가는 줄 아는가 봐. 자기를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줄 아는가 봐.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마음의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는데 시한부 인생은 늘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생하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시간 개념과 100년을 살면 한없다고 하는 원이 없다고 하는 그 시한부 인생과의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간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는 성경의 문법으로도 풀지 못해요. 뭘로도 풀 수가 없어요. 세메론이라는.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되면 알아. 자기 사건 되면 아는데 가르쳐 줘도 눈이 뭐를 보는지 마음이 뭘 생각하는지 눈은 있는데 구멍이 콩 뚫려가지고 보인다고. 전혀 개념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한글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 요미라고 하는, 신약에서 세메론 또는 오늘 헤메라 헤메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호라 또는 때 이런 개념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전부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이 요은 날도 되고 낮도 되고, 그러나 이 속에 어두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낮은 낮인데 낮 속에도 또 다른 낮이 있고 어두움이 감춰져 있는 그런 낮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요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아주 요술 단어. 노아의 때, 노아의 날, 인자의 임하는 날, 롯의 때 하고 슬금슬금 넘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혹시나 알까봐.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는데 우리는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건너뛰었구나.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 공부는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주일학교 부르는 듯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귀가 열리면은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하여튼 닫혔던 게 다 동시에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 선지자로부터 성경에 노아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창세기 18장 17절이죠. 아니, 그 전에도 있는데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선지자 하면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할 일을 알려주셔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진행을 해요. 미리 잘못 말하면 천기누설이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천기누설입니까? 아닙니까?
천기누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다 얘기해버렸어요. 다. 그게 천기누설이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천기누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톱시크릿이야. 톱시크릿 중에도 가장 최고의 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선포할 때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해요.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도 선지자로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나오죠.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 연합한 자들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 예수를 믿어라.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요. 여러분들 뭐 검사 판사 뭐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검사 판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안 믿겠다. 그러면 즉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항상 현재라니까 그게. 그러고도 아들, 딸 검사 판사 못 시켜서 배탈 난 사람들. 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의 의사요? 의사 시한부 인생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는 또 뭐 아들, 딸 낳아서 의사 많이 만들으라고 하는 정신 빠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의사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를 주님이 성취할 때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법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바로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그것만 따지지 말고 16절 전체를 분석을 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보내신 자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후진국이었어요. 예수를이 아니에요.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것이지 혼자 예수 부르고 다닌다고? 아니에요. 그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후진국형 예수였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절간에 가서 한 1000번 절하다가
산에 가서 그냥 뭐 잡신 다 불러가면 빌다가 교회 와서 빌고만 앉았으면 예수 불러 구원이라고요? 그런 얘기 성경에 한 적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저를이 아니라 in him이죠. 그 안에서 독생자 속에 들어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in him, 그 독생자 안에서 들어가 믿는 자는 영생이다 한 것을 아는 선교사가 한국 와가지고 보니까 성경은 쥐뿔도 몰라. 주일학교부터 암송 오는데 저를이야 보니까 그래도 교인이라고 등록을 하고 앉았으니 그 사람들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참 묘한 나라다, 묘한 나라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역으로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그래, 너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냐 그러면 그 설명을 좀 해달라. 너희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을 때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너희가 그 거룩한 예수 안에 어떻게 죄인이 들어갔느냐? 그 설명하라 그러니까 못해요. 그럼 너희 못하면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지 뭘 그러느냐? 그러고 한마디 해줘요. 배울래거든? 와라 보따리 사진 거죠. 너희도 선진국이 아니라 너희도 후진국이다. 들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들어간 걸 모르는 사람이 뭐 똑같지 않느냐, 한국이나 너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요. 멸망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돼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목사부터 성도 집사까지 다 똑같아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목사? 아니에요. 다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연합된 걸 알아야 돼요. 그와 연합돼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걸.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좋다. 요한복음 3장 10절 믿는 자인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인 힘이래. 좋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맞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모른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이라고 앉았느냐? 지금 우리는요, 참 무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아니면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예수? 부활한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뭐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요?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불교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죠. 개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서 탈이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양에서는 주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띠를 하나씩 주죠.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띠 줘요? 그러니까 말띠로 태어났다가 소띠로 태어나면 잘 태어나는 건 못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뱀띠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이제? 쥐띠는 어때요 그거는? 그 태어나면 또 그렇게 태어나. 12띠 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짐승판이야 이게. 예? 새판이고. 지금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태어나서 자기가 무슨 띠냐? 지금도 물어보면 또 무슨 띠라고 또 얘기들 잘해. 예? 그 무슨 띠가 무슨 소용이세요 그게? 몇 살이냐? 그러면 또 얘기도 잘해 또. 나도 그래요. 나도 6학년이라고. 얘기 잘해요 나도. 그건 웃는 얘기지 내 본심은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자, 저를 믿는 자녀여 저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믿어도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아니 것이다. 벌써 그래. 아니 벌써.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다 심판받고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고. 성경대로 보면. 근데 말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얕은 옛날 고리짝부터 잘 써먹어요. 써먹는 자기 사건은 아니야. 벌써 심판받았다. 죽은 자다고 말해.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표면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감추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한 이 시간 개념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으로 보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유가 아까 같은데 사도행전 3장 24절 25절 네, 봐보세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죠. 이때가 언제냐 말이야. 이때가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울 터이니 모세 때에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어야 됐죠. 그럼 모세의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는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에 있어서 모세가 말을 하면 전부 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이걸 써먹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걸 써먹는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4절 5절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던지고 지나가요. 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금식이 뭐냐 한마디 물어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금식은 무엇을 안 먹는 게 금식이다? 떡, 빵,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나오면은 알았다고 지나가요. 왜?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 나도 요거도 먹고 지나가. 뭐 안 먹으면 금식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써있는 먹으로 된 거 이거 풀어서 가르쳐준 걸 말씀으로 하는데 안에 건 지식 전달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예, 판티 흐레마티인데 타흐레마타나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도 워드, 흐레마도 워드. 문자를 두드리면 나오는 것도 워드 프로세스. 그냥 워드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이 볼 때 죽어있는 자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도 저희는 뭐 가리킨다고 그래요? 무조건 말씀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굶어가지고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냥 바짝 말라 죽었는데도 저는 안 죽었대. 그러면서 뭐하고 앉았느냐? 뱃속으로 들어가는 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금식만 따지고 앉았으니. 그래서 좀 나를 붙드는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랬더니 금식 시킨 적이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예? 시켰어요. 언제? 겟세마네에서 붙들려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졌죠. 그 제자들 그때 금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군 또 공부를 하고 나더니 가가지고 금식 기도원까지 또 찾아가가지고 야 그게 금식이 아니야 하니까 이게 또 싸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또 빨리 해도 안 돼. 또 나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방 파악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찔러가지고 역겹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2단 3단도 아니고 나단이 쓴 방법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서 당신 말이야 임금인데 그따위로 그냥 나쁜 짓도 못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단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양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99마리가 아까워서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딱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펄펄 뛰었죠. 그래서 왕은 왕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깨달아가지고 회개하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요. 욕도 먹고 다닐 필요 없다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뭐로 욕도 먹고 다녀. 나도 초창기 욕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러다 많이 하고 나니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면은 빨리 거기 지나가야지. 거기 있어도 통용이 안 돼. 죽은 사람이 저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요? 다 살았다고 그런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갑시다. 모세, 여호수아 쭉 나가서 사무엘 계속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래서 전부 선지자죠. 너희 중에 모세 같은 종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러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변형을. 누구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 누구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쉬는 동안에 커피 마시면서 대화들을 해보세요.